저는 어제 9시부터 5시 20분까지 일일 중보 기도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부터 5시 반까지 20분까지 한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참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평교회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제는 기도하시고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 자신들이 놓여져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고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결정과 또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는 겁쟁이였고 절망에 빠졌고 도망자였던 사람들, 한때 아무런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좌절과 절망적인 삶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았던 그런 것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삶으로 영적인 성장의 플러스 또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희도 한때 10년 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게 플러스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참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3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 마이너스 통장을 신용으로 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때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내 돈인 양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착각을 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쓰면서 요긴하게 썼지만, 제가 그때 아내와 저하고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영원한 이 마이너스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무진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았지만 플러스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마이너스 된 것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기로.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자 몇 달간 정말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것은 또 많고, 이것을 누구나에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느라 참 무진내를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이라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나를 영원히 올가면은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한번 이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2016년도 절반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절반을 지나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한 1년 중에 인생의 절반에 우리 결산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뒤돌아보고 내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산 끄트머리에 내 인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몇 년을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 지금 현재 여러분 인생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십니까? 제로 인생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플러스인지 내 인생이 마이너스인지 이것을 잘 분간하며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마이너스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집도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난 노년의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플러스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내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 결코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인생처럼 보여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찌해야 살지 모르는 낭망한 그런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마이너스 인생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저에게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도전을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비겁자였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고 모든 것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그런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림이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무서운 순간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기 보면 사도행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라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가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후에라는 단어는 그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만큼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내가 살아난 이유, 내가 살아난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심으로 나타냈다,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무의미한 가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부조리한,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선으로 너희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너희 인생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실까요? 아마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은 아닐까?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믿음이 없어서 형식적이고 화석화되어진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가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 너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이제는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좋은 인생, 좀 더 괜찮은 인생, 좀 더 플러스된 인생, 너희가 남에게 남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이너스 인생을 넘어서 플러스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위대한 꿈을 너가 이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시지 못한 그런 부분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역에서 동일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의 영역에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난 너의 왕이 되고 싶고, 나는 이곳에서조차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사회 터전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난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너와 동행하는, 내가 너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난 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 많은 삶의 영역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에게 플러스 인생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놓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영적인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시는 그 노크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 이 극한의 상황 속에, 이 삶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간곡하게
결단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내 가슴에 품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플러스 인생으로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제 땅에 부는 그 엄청난 그 바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돈이, 직장이, 사업이,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꿈이 내 인생 살아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망은 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소망이란 단어는 언제 쓰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만족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이 생각납니다. 앞에는 원고로 연설하다가 나중에는 즉흥적인 연설하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래서 엘라바마부터 해서 남과 여가, 흙과 벽이 함께 손을 잡고 뛰어노는 그 위대한 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 소망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께서는 그 인생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그 꿈, 그 소망을 동일하게 제자들이, 자신을 믿는 그 제자들이 그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의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중간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거기서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셨나요? 펴셨으면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우리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고 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일로 마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감없이 거침없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영적으로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까지 살아가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 장편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며 경배하는 그 환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 위대한 꿈을 우리가 꾸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선언하는 그 자리에는 더러운 영과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고 놓고 떠나갈지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고침받을 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이 현재 시점에서 견디고 참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이 사자들과 뒹굴과 함께 뛰놀 것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 샘이 터져 흐를 것이고 강물이 흘러나갈 것이며 이 사막 한복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나라는 완성될 것을 우리는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비록 현실의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순간에 벼랑 끝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서 죽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내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 육체는 쇠잔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한호흡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 죽음 앞에 눈앞에 두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는지 플러스 인생이었는지, 그 순간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면 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눈앞에 내가 놓여져 있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 세상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은 채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라면 우리는 철저한 영원한 실패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비록 연약하고 없고 힘들고 우리가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고 예수의 꿈을 내가 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변화시켜서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고 예배하는 그 환상을 내가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한순간, 내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나는 우리 주님께 나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나는 바라보노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유언하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달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플러스 인생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자신의 사랑했던 스승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제자들이 떠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치욕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고 공포의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은, 이것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절망스러운 슬픔의 땅이 이 예루살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너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는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던 그곳, 처음에는 꿈이 넘실거렸던 그 땅이 절망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꿈이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쓴잔의 패배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예루살렘 땅, 그래서 나에게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도망가고 싶은 그 어떤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것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품고 그것에서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너희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거제 땅이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이십니까? 지금 현재 불어오는 경제적인 불안과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위태한 삶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이십니까?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치명적인 약함이 있고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근원지가 있다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곳에 부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의 예루살렘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내 눈물과 내 좌절과 위태할 수밖에 없었던 이곳에 부어지도록, 그러면 이것이 꿈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비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꿈을 꿀 것이고 이곳에도 위대한 환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마이너스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이 내 삶 한복판에 다가오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내게 약함을 가져다주는, 나에게 아픔을 가져줬던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환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꿈입니다. 저는 저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우리 거룩한 성령이 임함으로, 강력한 성령이 임함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흐르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고 이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